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제대로 반응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이 방향과 자세에 관한 것이죠. 즉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꼴등이 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로 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 자체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탐욕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네,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 그런 차원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참된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과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생애 3년 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신 삶을 살아셨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일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 관원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젊은 바리새인 그 성전 회당의 관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끝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이 사람을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회당에 이 말씀 율법들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젊으면서도 서기관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아주 율법을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 율법 잘 지켰냐?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물론 이제 자기 자랑도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좀 잘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이 본문에 기록된 젊은 부자 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미뤄 짐작해 보면 이 사람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비춰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하죠. 이 얘기는 미뤄보면 이 젊은 부자 간호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자, 그러면 이 젊은 부자 간호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 겉과 드러난 겉 외양과 그 속 사이의 차이가 심한 거예요. 즉 그 내면과 심령 안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과 본문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 외양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건 규칙을 지켰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거듭해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초점은 여호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초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법의 초점은 나라를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고 서로가 분쟁과 갈등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 자체는 그냥 규칙 지키는 것 자체가 초점이에요. 하지만 세상살이 돌아가는 걸 잘 보면 진짜 상식과 도덕이 앞서야 되거든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어떤 인성의 차원에서 서로를 잘 보듬어주는 갈등을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율법은요, 그래서 규칙 차원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는 보조수단이지 율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 중에 가장 중심적인 율법 중에 두 가지가 성막법과 제사법이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막 안에 기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그것들을 향하여 어떻게 정결례를 행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과 제사법의 규칙의 중심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초점을 가진 게 율법의 관통, 율법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초점이거든요. 바로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규칙 지키는 의미는 율법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규칙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키면 이걸 얻으니까. 이 규칙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받으니까 규칙을 지켰지. 그 규칙 안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젊은 관원의 마음 가운데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관원한테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청했죠?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집에 가고 너 돈 많은 거 알거든? 가갖고 다 팔고 와. 아니 파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운 사람들 주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을 보면 슬픈 기색을 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마음 안에 진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까? 돈을 사랑한 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예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된 사랑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이 그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 그 사랑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돈이 장애물이 됐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애들 가르치기로 들었고, 그죠? 달러 빚을 내서라도, 흔히 얘기하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니들이 원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사랑하여 그것을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진짜 사랑하면 돈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원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이 되어 권력이 있는 자나 비난하여 비천한 자에 있는 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그 심령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이 성경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부하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너의 마음에 누구를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젊은 부자 간원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도 이 젊은 부자와 간원과 같이 열심히 우리의 삶의 외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가 원하는 여러 모임 가운데도 잘 참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양이 가리키는 그 방향, 즉 그 가치와 그 안에 중심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데 있냐?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보험. 일상 금융 생활에서도 보험도 들고 뭐 저축도 하면서 나의 노후를 보장하듯이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안식도 얻고, 그죠? 정신적인 어떤 위안도 얻으려는, 그리고 뭐 죽으면 사후에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후 관리가 아니라 사후 관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즉, 이 땅의 삶을 넘어 완전한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믿음이지, 마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안정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삶은 제가 이제 새롭게 성도들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점점 커져가는 것이 그게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은 우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이 입술의 아멘도 잘하시지만 아멘 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난 그대로 살아야 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뒤로는 싫어하는, 해하는 해를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하제일가는 신앙의 외향적인 업적을 이루는 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끈질기게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이 육체의 죽음까지 자기 사랑일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타락한 본성적으로 또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왔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물론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지만 도덕,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걸 보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머나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관점이 생명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있어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자기 생명이죠. 근데 이 땅의 생명은 제한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언제 어떤 순간 바로 그것이 썩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즉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자기 사랑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자기 사랑이 깨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저보다 더 아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아프심 안에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 대신 아프신 분인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난 살 수가 있구나 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공황장애는요, 자기 사랑의 극대화가 되는 병이에요. 즉 갑자기 육체적인 여러 균형감과 자율신경계가 깨지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 호흡과 내 혈압과 내 안에 지금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막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은 실신도 하고 막 응급실도 실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게 된 게 뭐예요? 이 공황장애라는 건 자기 사랑의 아주 최절정의 그 모습이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다 보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붙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나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지 일하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라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그 근심과 걱정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는 그때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여호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대적하고 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책임 안에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 해드릴게요. 길 가던 노인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걸 보고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가 버스 운전사가 그분을 태웠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결국은 그 트럭 운전사, 그 운전사의 호의를 이 할머니는 의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을 깨트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니까 막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항의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 왔잖아요. 이건 그냥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것이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작은 대가를 받아 살았던 삶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거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걸 계속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유랑한 채 그 땅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걸 가로막는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흔히 죄가 있으면 은혜가 없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은혜는 죄 있는 곳에 더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그 어두움을 밝게 만들려 하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죄를 관통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줍니다. 중요한 건 은혜를 막는 건 죄가 아니라 자기예요. 나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외향적으로 막 깨끗해 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관통하지 못하는 건 내가 진짜 잘났다고 하는, 난 깨끗하다고 하는 자기 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라는 존재 때문에 은혜가 멈춰서 버린다. 성경에요, 참 재미있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옥합을 깨뜨려 항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1년치 노동자의 봉급을 다 깨뜨렸어요.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한 게 향유인데 그걸 깨뜨렸던 자기 사랑을 깨뜨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난 이방인 안 고친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개입니다. 개는 주인이 떨어뜨린 음식이라도 먹습니다. 즉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그 깨트림 안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의 딸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쉽게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듯 모르듯 말씀을 주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럼 누가 가냐고 막 그러니까 어떤 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은 그래요. 아니 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돈 사랑. 예수님 아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 편에선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의지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슬픈 기색을 띠고 모든 거 다 팔아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간 젊은 부자관을 향하여 매우 안타까우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걸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나는 못하니까 나는 여기 소망이 없네라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애통해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요청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극심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 아뢰고 고백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걱정만 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들을 안 하시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당장 빨리 되기를 원하는 우리 조급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의 때에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당장에 기다리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그건 여전히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젊은 간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주님, 나 지금 사실 돈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대로 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간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빨리 가서 다 팔아와, 그래야 받아줄 거야, 이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이 기준을 못 넘으니까 잘라낸다는 건 마지막 종말의 때야 이야기고, 그것도 마음의 중심을 봐서 하시는 이야기지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 보면 달란트 시장한다고 달란트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분기별로 그 달란트 숫자 놓고 선물을 줘요. 애들을 이제 관심을 끌어키기 위해서.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 한 장 읽으면 달란트 하나 붙여주고, 선생님한테 고운 말씀은 달란트 하나 붙여주고, 매일 교회학교에서 하는 일이 어떨 때 보면 그 달란트 붙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곰곰이 보니까 이 교육이 눈에 보이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음이 심히 좀 힘들어요. 왜? 어려서부터 결국은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거야? 규칙을 지키면 내가 뭐가 더 하나? 얻는다는 거. 제가 많은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를 인도해 봤지만 제가 수련회 할 땐 이런 일을 안 했어요. 꼭 밥 먹을 때 되면 요절을 암송을 시켜갖고, 요절 그 암송을 안 시키면 밥을 안 먹였어요. 요새도 그런 교회 많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말씀 안 해왔다고 밥을 안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삼시세끼 다 못 먹었을걸? 새벽 예배 와야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금요 예배를 다 드려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믿음의 역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어서 은혜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서 은혜가 못 온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게 되잖아요. 기뻐요. 막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겸손히 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땐 진짜 신앙생활 재밌어요. 은혜가 막 충만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사도 되고 교회 뭐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 거서 이 정도면 나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 이제 은혜가 안 들어와. 왜? 자기가 서버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깨달아요. 어느 순간 막 저 강단 밑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안 전하면 진짜 우리 성도들 죽는데,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어떤 겸손함과 그런 어떤 내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가 있었을 때는 비록 거칠고 투박해도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막 쇼맨십도 있어, 막 겉으로 막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 순간 제 안에 책망이 들려요. 그게 내 마음인 것 같니? 라는 거죠. 자기가 세워질 땐 하나님 설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못한다고, 할 수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 비로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타락은 믿음 없는 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없다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겐 타락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타락은 내가 믿음이 있어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의 어려움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나를 넘지 못한다는 거. 결국 나를 내려놓고 계속하여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젊은 부자 간원의 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멀리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하기를 바라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금요 기도회는 진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젊은 부자가 너는 아닌가,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무언가 해낸 것 같고 무언가 잘 지키는 것 같은 내 마음 안에 진짜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 사랑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이룬 듯하여, 무엇을 지킨 듯하고, 그래서 무엇이 된 듯하여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는 존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그저 돌이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 젊은 부자가 하는 것 같다면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떨어져 슬픈 기색을 하고 멀어진 자가 아닌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요청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길이 이 귀한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 귀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내가 정말 온전히 주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의 그 놀라운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아버지여 깨닫고, 그러게 더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향하여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사랑이 내려지고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고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교회, 정말 믿음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의 일들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섬기는 참된 교회,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회를 깨뜨려 주소서. 사람의 뜻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 안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기뻐하는 아버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그런 믿음의 교회,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요청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한옥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우리 권사님 속히 나음을 입어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그 영혼의 힘을 넣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함께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로 그 처절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먼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그 터전들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임하여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인하여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채우심이, 상한 자에게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마다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하소서.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옥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가시게 하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회복을 거두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여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쳐주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치유자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심을 믿고 주 앞에 의뢰하며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자 가난을 바라보며 자기라는 존재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넘어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풍성이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막아서고 있고,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향하여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이 사랑을 깊이 받는, 풍성히 받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도래오래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사람의 교회도 아니요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닌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한가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믿음의 귀한 나무들로 세우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께 영광 드리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정말로 강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어렵고 힘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더욱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며 찬송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옥순 권사님을 치유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열을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고 언제나 주를,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퇴원하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의 목소리가 하늘 끝까지 상달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을 때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은혜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모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새로운 교회 위에 집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